지난 시간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삼법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삼법인은 이제 91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든지 성인이 태어나셨든 성인이 태어나지 않았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겠죠. 거기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삼법인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다른 가르침, 불교와 비불교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삼법인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삼법인에서 이 세 가지는 불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성인이 나왔건 성인이 나오지 않았건, 부처님이 계시건 부처님이 계시지 않건, 부처님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건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가르침을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일체계고. 그러니까 모든 것,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은 다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법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불변하는, 무아라고 해서 실존하는 내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불변하는 실체를 가진,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진 존재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법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변하는 세 가지 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6페이지에 보시면 사성제와 팔정도가 있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또 이제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 번째가 고통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즐거움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고통에 대한 인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뭐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은 고통의 기억이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억보다 고통의 기억이 더 오래 가고, 고통을 즐거워서 죽겠다 하는 사람 봤어요? 나 있을 수 있죠. 나 너무 좋아 죽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행복해 죽겠다. 근데 실제로 죽지는 않잖아요. 너무 좋아 죽겠는데 막 그죠?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게도 할 수 있고 죽게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보다는, 행복한 마음보다는, 인간의 삶에서 행복함, 뭐 고통스러움 이런 거 다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겁니다. 다 뭐 일생 내내 괴롭고 막 이런 경우만은 없고, 일생 내내 행복하고 그런 경우만은 없죠. 그런데도 고통스러움을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게 고통스러움이 모든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고통스러움에 대한, 고통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을 한다는 거.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집착이라는 거죠. 집성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을 집자잖아요. 이 집성제의 집자가. 집착하고 있고, 그 집착의 대상은 주로 뭐냐? 집착의 감정은 애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 정성을 타고 애정을 다 쏟았는데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럼 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진멸이니까 그걸 소멸시키는 이제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말하는 게 아니고,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인간이 막 이렇게 막 저기 뭐 원시 시대부터 해가지고 저 중세 뭐 고대 중세 근대를 이렇게 거의 지나오면서 인간의 문명의 역사가 거의 6천 년 정도 되죠. 6천 년. 중국도 자기네 역사를 거의 5천 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명이 일어난 건 거의 6천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6천 년. 우리는 엄청난 인간의 인식이 막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6천 년 동안 6천 년 전에 인간이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중국 고대나 인도 고대의, 그리스 고대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를 지금 사람들도 못 따라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미 5천 년 전, 6천 년 전에 중국, 인도, 그리스 사람들 다 해맞췄어요. 다 해맞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고민들, 온갖 철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고민들을 이미 고대에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철학이고 사상이고 종교예요. 우리는 지금 거의 찌꺼기를 그냥 배우고 있는 것 중인 거예요. 지금에 현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인이다 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별로 탄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이미 인간이, 고대의 인간들도, 고대의 사람들도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비슷하게 고민했고, 그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다 성인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성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같은 것을 보더라도 현대와 거의 틀리지 않죠.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원인을 찾고, 그럼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게 멸도성제입니다. 도성제. 고진멸도성제에서 그 구체적인 소멸시키는 방법,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정견입니다. 정견. 첫 번째가 정견. 근데 이 정견은 그냥 일반적인 바른 견해, 지혜가 있는 견해, 아니면은 좀 안목이 있거나 소견이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해안이 있는 견해가 아니고, 그 바른 견해의 주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점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서 정견, 정사, 바른 사유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8정도까지 했었습니다. 8정도까지 하고 101페이지 보시면 오늘은 업과 인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업이라는 내용, 또 인가법, 인가법까지는 모르지만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너무나 이게 이제 결정론적이지 않느냐, 너무나 이게 이제 정말 패배주의적인 의식이 아니냐. 업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더 이상 나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말하고 거의 동일시하는 게 업이다. 내 업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자, 그럼 과연 이 업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맞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업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업은 의도를 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행동을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해칠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알죠. 저 사람을 칭찬할 의도가 있는지. 말로는 칭찬을 하는데 그 말에 이게 행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칭찬할 의지가 전혀 없는, 욕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말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오고, 그게 대해서 업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도가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다.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악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 근데 우연히 내가 한 행위가 악행이 되었다. 그럼 업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업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과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과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업의 종류에는, 여러분 이제 102페이지 보십시오. 업의 종류에는, 업의 종류를 봐야 되겠죠.
업의 종류에는 일단 몸으로 짓는 신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의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우리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입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사람을 뭐 친다, 뭐 때린다, 남을 도와준다, 이게 다 신업에 해당이 됩니다. 신업에 해당이 되고, 구업, 거짓말한다, 이간질시키는 말을 한다, 아니면 또 칭찬하는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행위가 됩니다. 업이 됩니다. 구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만으로도 업이 형성됩니다. 생각만으로도. 아, 정말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지만 생각만으로도 뭐 아니면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도 업을 형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종류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고, 이 업은 그게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의 종류가 세 가지로 우리는 선업을 짓든지 악업을 짓든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업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만들어 나가는데 그 구조를 보시면, 업의 구조를 보시면은 구조죠. 업의 구조. 선이나 선업이나 보통은 악업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업과 악업밖에 없느냐? 무기업도 있어요. 보통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보통 이 두 가지. 남을 도와주는 행위는 당연히 선업입니다. 선업. 남을 악하게 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건 다 악업입니다. 악업인데 무기업은 뭐냐?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물을 마시는 행위, 뭐 길을 걸어가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무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위이기는 하기 때문에 업이라는 과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위를 통해서,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죠. 구체화되죠. 이것이 구체화되면은 이 행위나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과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과보가 나옵니다. 과보가 따라오고, 악업을 지으면은 악한 행위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악한 과보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과보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육도윤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자기가 한 행위에, 이건 누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선한 행위, 내가 지은 선한 악한 행위,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과보를 내가 받는다.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악한 행위를 피해갈 수 없어요. 나는 업이고 행위고 과보고 이런 거 난 잘 안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난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정말 정말 원하는 대로 난 살다가 죽겠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미우니까 저 사람을 내가 한 대 치고, 저 사람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저 사람을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못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과보를 지옥에 갈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 생에 지옥에 좀 떨어져가지고 뜨거운 지옥에 갔다가 차가운 지옥에 갔다가 왔다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과보를 생각을 하고 이제 악한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과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과보 행위에 대한 대가죠. 대가. 결과입니다. 행위에 대한. 행위가 원인이라면 과보는 과예요. 인과를 짓는 거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내가 만들고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참 냉정하죠. 냉정하죠.
좀 우리도 나쁜 행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나의 나쁜 짓을 좀 이렇게 대신해주고 대신 사해주고 면제해주고 막 그래주면 좋겠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나쁜 과복, 나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억울하죠. 대신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과보도 내가 받으니까 아주 공평한 거예요. 아주 너무 칼같이 공평해서 조금 서운할 정도로 자 불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고 내가 한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 결과는 과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데 육도를 이제 육도는 지옥, 악이 축생. 요게는 요 세 개는 사막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생각을 하면 되고 악인은 뭐냐?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배가 고픈 중생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몸집은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만 하대.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소화시킬 수 있는 영양이 뭐 쌀 한 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위장은 엄청나게 커가지고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굶주려 고통 속에 있는 이 중생이 악의 중생이라고 해요. 축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동물들이에요. 개나 돼지나 뭐 이게 토끼나 뭐 이렇게 소나 뭐 이런 축생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어떤 그 중생들은 악업을 지으면 저기서 말하는 악한 행위를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꾸준히 많이 하면 여기에 간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축생 아수라라고 하는데 수라, 인간, 천사 요 세 개는 삼선도라 그래요. 삼선도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선업을 많이 지으면 수라나 인간이나 천상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라라 그래서 우리는 막 아수라 이렇게 싸우는 중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수라는 그런 중생은 아니고 선도에 속해서 인간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자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지난 생활에 좀 선한 행위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문사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이고 천상세계는 인간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선한 행위를 하면은 이 삼선도에 태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막도는 성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여기를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윤회라고 하는 말은 돌고 돈다는 말이잖아요. 돌고 돈다는 말인데 천상세계에 태어났어요. 내가 지난 언젠지 모르지만 많은 선업을 지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상세계에서 또 선한 행위를 지어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상세계에 자기의 뭐 조건이 닿으면 다시 또 윤회하는 요 굴레로 돌아가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난다. 그러면 이 여섯 종류의 어떤 세계죠. 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 더 이상 인간으로도 천상세계도 윤회를 한다고 그랬죠. 인간도 윤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없죠.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번 생애에 인간으로 낳았지만 다음 생에는 천상세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에게 선을 권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불교이고 부처님께서는 악한 행위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불자들의 생활 윤리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육도를 윤회한다, 윤회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윤회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방법, 어디를 가도 다 한 번씩은 다 순번적으로 가게 된다면 다 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곳은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건 이 육도를 윤회하지 않는 방법. 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육도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의 세계로 가는 것.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게 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죠. 자기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가 과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과.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로 착한 행위를 하라 이게 아니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이 업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102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업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따라옵니다. 과보라고 하는 결과물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육도윤회,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막도와 삼선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103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십시오. 인과법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 과보를 받는다는 이치가 인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남의 업을 내가 대신 받을 수도 없고 나의 업을 누가 대신 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는다 것이기 때문에 인과법의 정의는 굉장히 좀 냉엄하죠. 냉엄하고 이렇게 뭐 봐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하면은 좋은 과보를 받고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과보이고 인과법인데, 스님 꼭 안 그렇던데요. 그죠? 스님 꼭 안 그렇던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옆집에 나쁜 놈이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살던데요.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정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또 왜 그리 지질이 못 삽니까? 스님? 도대체 그 착한 과보는 언제 옵니까? 꼭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안 되던데요. 이럴 수가 있죠.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자, 과보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과보의 종류가 있어요. 과보라는 것은 이제 과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보의 종류에는 첫 번째 순현보가 있어요. 순생보가 있어요. 순후보가 있어요. 요 세 가지로 과보의 종류가 있어요. 과보의 종류. 그러니까 제가 말한 꼭 착한 일을 했다고 착한 과보가 이번 생에 내 눈앞에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애에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지어서 이번 생애에 바로 받는 것, 현생에서 바로 받는 것이 순현보입니다. 굉장히 이번 생에 바로바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죠.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어요.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착한 일 나면 착한 가보가 바로바로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가보가 바로바로 가져서 교도소 가지고 막 이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로또가 좀 맞아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설명을 가능한 게 순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의 과보를 현생에 바로 받는 것. 순생보라고 하는 것은 현생의 행위의 과보를 다음 생에 받는 것. 다음 생에 받는 것. 순후보라고 하는 것은 현생의 과보를 받아야 될 과보를 다음 생도 아니고 2생이나 3생 뒤에 받는 것. 3생 뒤에 받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 이웃이 나쁜 놈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잘 산다 할지라도 저분은 3생 뒤에 순후보를 받아서 3생 뒤에 나쁜 과보를 예약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억울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냥 남이사 뭐 악한 과보를 받든 선한 과보를 받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과보 내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정말 선업을 짓고 좋은 과보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적어도 천상이나 인간 세상 요 세상에는 태어나야지 성인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성인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보의 종류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님 꼭 스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2번, 3번 지나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과보는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인과는 무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는 무차라. 인과는 어긋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과는 내가 지은 과보에 대한 인과는 무차라 했습니다.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부처님도 그럼 과보를 받나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질문할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